성경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음의 눈을 뜨자. 믿음의 눈을 뜨자. 믿음의 눈을 뜨자. 믿음의 눈을 뜨자. 우리가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면. 한 분야의 전문가만 되어도 자기 일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자존심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지방 목사님이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 이 사혈침이 있더래요. 사혈침으로 다리가 부으니까 다리에다 막 찔러서 피를 빼서 붓기를 가라앉히고 그렇게 병원에 갔대요. 근데 병원에 의사가 딱 보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아유, 목사님 쓸데없는 짓을 하셨네요.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병원의 의사가 보기에는 사실 자기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는 별로 의미 없는 일인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은요, 전문가들의 그런 지식에 대한 자긍심, 자존심이 있어요.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의심하지 않고 따라주기를 바라는 것이 그 한 분야의 전문가의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의사는요, 의심하지 않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하는 삶을 좋아합니다. 물론 치료 중에 아픈 일도 있겠죠. 치료 중에 주사를 맞기도 하고 칼로 몸을 베는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대한 병은 치료가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전문가는 자신을 믿어주길 바란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최고의 인생 전문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때론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믿으면서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너무 힘이 듭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없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도무지 하나님의 이 뜻과 섭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엔 능력이 보이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눈을 뜬다는 것,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이 나오는데, 이 왕이 기대고 왕이 총애하는 그런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왜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믿고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단 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할까? 그 첫 번째는 뭐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께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원망이라는 부분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요, 어려운 일만 만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엘리사가 선지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의 아람 왕이 침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포위가 돼서 온 성이 굶주리게 되었어요. 얼마나 극심하게 굶주렸는지 아무 쓸모없는 나귀의 머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의 머리를 먹지 않거든요. 아무 쓸모없는 이 나귀의 머리가 80세겔, 비둘기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콩류의 일종인 것 같습니다. 이 콩류의 4분의 1가 약 1.2리터 정도 되는데 뭐 단위로 따지면 이 스아라는 단위가 이 뒤에 나오는데 6분의 1 스아 정도 돼요. 1.2리터. 요 정도 페트병 하나 정도죠. 이게 은 5세겔이라는 거예요. 이 은 1세겔이 4일치 품삯이었으니까 한 5, 60만 원 했다는 거예요. 콩 요만큼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를 잡아먹었다. 그렇게 자녀를 잡아먹었다.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본문 이걸 읽는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왕도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극심한 아주 그런 기근, 극심한 식량난에 닥쳤어요. 식량난에 닥쳤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과 엘리사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하죠. 내가 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있는 이들은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사무엘, 다니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도움을 구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과 자신의 회개가 겉들여져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겸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원망이라는 그 존재를 한번 우리가 돌아볼 때 왜 원망합니까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기. 내 욕심이 채워져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원망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죠. 삼성카드 광고였는데 아주 인상 깊은 멘트가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한 2007년인가 뭐 이때 나왔던 광고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카드사 광고인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이 카드 한 장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해주는 거 다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카드 광고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난 내가 필요한 거 다 갖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 나는 이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길 원한다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고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고난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것은 믿음의 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보다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따라서 해보실까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판단하지 말라.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 보이는 대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옵니다. 엘리사의 집을 아람 군대가 포위했어요. 아니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가려고 하면 이스라엘 왕이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의 작전을 다 하는 거예요. 아람 왕이 이상한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아람 왕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아마 그 사람이 다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아람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도단으로 이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를 보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밖에 나와봤더니 뭐가 있어요? 자기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 주위로 아람 군대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선생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주위에 자기를 둘러싼 군대 주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더 많이 둘러싼 것을 이 사환이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엠마오라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거였죠. 예루살렘 반대 방향.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지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알아보질 못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떼어주신 음식을 먹고 기도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두 이야기를 되짚어보면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누구는 보고 누구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누구는 세상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이가 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가. 기도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않습니다. 엘리사도 굶지 않았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는데 엘리사도 굶었어요. 엘리사도 힘들었어요. 그 참담한 고난 중에 있었는데 똑같이 보고 있었는데 그는 기도하면서 회복될 거라고 예언합니다. 2차 대전이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로 갔다고 해요. 성탄절인데 아이들한테 뭘 먹이고 싶은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전쟁통에. 그래서 이 식료품 가게에 가서 좀 나에게 좀 식료품을 좀 나눠줄 수 있겠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여인을 보고 그럼 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서 기도밖에는 정말 없다. 난 기도하는 것밖에는 당신에게 들을 게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주인이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인이었나 보죠. 내가 당신의 기도를 어떻게 믿냐? 그러면 당신이 기도를 써서 나한테 달라. 그 무게만큼 내가 당신한테 식료품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조롱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기도를 아무리 많이 써도 뭐 100장 1000장을 써야 그 무게가 될 텐데 근데 마침 그 여인한테 지난밤에 자기 아이가 아파서 옆에서 간호하면서 하나님께 쓴 기도문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마침 제게 이 기도문이 한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료품 주인에게 기도문을 줬대요. 이 주인이 뭐 속으로는 아마 우습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저울 위에다 기도문 한 장을 올려놓고 또 그 옆에다 빵 한 덩이를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 빵이 내려가지를 않는 거야. 저울 다 아시죠? 예전에 왜 쌀가게 하면 다 저울 같은 거 있었잖아요.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옆에다 과일을 또 올려놨더니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접시에 음식을 담을 만큼 다 올려놨는데 이 기도의 종이 한 장을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주인이 항복하고 그래 좋습니다. 당신의 기도만큼 내가
음식을 주겠습니다 하고 봉지에 담아서 주고 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저울이 고장났던 거다. 고장났던 거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의 평소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한 만큼 내가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황 가운데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은 이 기도하는 사람이 듣게 돼 있고, 주님의 일하심은 기도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대로 믿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따라서 해보실까요?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말라. 말한다는 것은요, 이미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장관이 나오는데 이 장관은 왕이 총애하는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비웃습니다. 엘리사의 예언을 듣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온통 줄이고 있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려. 이 스아가 7.2리터 정도 돼요. 6병, 6병 정도 돼요. 아까 페트병으로 6병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은 1세겔이면요. 평소에 비해서도 한 4배 정도 싼 가격이라고 한다는 거죠. 아니 지금 다 굶어 죽고 있고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판에 당장 내일이 되면 그만큼 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관이요, 야 엘리사야,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 것만큼 창을 내신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 말은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런 일을 네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조롱이라는 거예요. 그는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입 밖으로 내뱉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으로 그걸 볼 수 있으나 내가 먹지는 못하리라. 그 말이 그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거죠. 배고픔을 참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나병 환자 4명이요. 야, 우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아람 진영에 가서 먹을 것 좀 얻어먹자고 아람 진영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밤새 이 아람 진영에서 오해가 생겨서 이 아람 군사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먹을 것과 무기와 말들 다 내려놓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넷이서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신나게 먹다가 야, 우리끼리만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다. 예루살렘 성문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면 사람들한테 얘기하자. 그리고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굶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돌아간 거예요. 눈이 돌아가서 성문으로 쏟아져 나왔는데 그 성문에 누가 있었을까요? 이 왕이 총애하는 장관 엘리사에게 야,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라고 말한 그 장관이 거기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려오는 그 백성들에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밟혀 죽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대로 눈으로는 보나 먹지는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생각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기도해놓고도 안 된다 그래요. 기도해놓고도 의심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는 왕의 장관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입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중에 제가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이 집사님이 몸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활동하면 6시간을 누워 계신대요. 늘 이 집사님한테 가끔 전화가 오는데 늘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기도 부탁한다고 그렇게 전화해요. 근데 제가 그 집사님 말씀하시는데 은혜가 된 게 뭐였냐면 그 집사님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말미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저를 고쳐주실 줄 믿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안 돼! 못해! 뭐가 되겠어? 늘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져야 됩니다. 저 연애 갔더니 어떤 책을 팔더라고요. 근데 지방 목사님 그 책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인데 어떤 선교사님이 늦은 나이에 몽골에 선교를 하러 가셨대요. 하나님이 몽골로 부르셔서 47세 늦은 나이에 안수받고 몽골로 가신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몽골로 갔더니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못하고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집에 막 선교 다니고 교회에서 사역할 때 몰랐는데 집에만 있다 보니까 어디서 북소리가 그렇게 나더래요. 북소리가. 둥둥둥둥둥 막 이상한 울부짖음 소리가 나더래요. 알고 봤더니 옆집이 몽골 무당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무당이 북을 치고 막 밤이고 낮이고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선교사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견디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랑은 조금 멀지만 시내 쪽으로 이사를 가셨대요. 이사를 가고 이제는 무당으로부터 벗어났구나 그러고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둥둥둥둥둥둥 막 북소리 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윗집이 무당집인 거예요. 이사를 갔는데 무당비에서 이사를 갔는데 또 기도를 막 하셨대요.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막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무당 피해서 여기 왔는데 또 무당 만나게 하시는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1년이 지났어요. 이제 다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속으로 야 내가 교회랑 좀 멀어져서 이게 또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전에 교회 가까운 동네로 이사를 가셨대요. 무당을 멀리하고 싶어서요. 근처에 무당집이 있나 없나 그것까지 다 조사를 하고 그러고 이사를 갔는데 며칠이 지나고 또 무슨 소리가 들려요? 둥둥둥둥 북소리가 들려요. 알고 봤더니 또 윗집에 무당이 살고 있었단 거예요. 절망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 이사 전에 아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나 이 무당으로부터 왜 벗어나지 못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사 전에 이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었냐? 자기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다시 이사를 하는데 이번엔 제발 좀 좋은 이웃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좋은 이웃, 내가 좋은 선한 이웃이 되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문득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몽골에는요 친척 중에 무조건 무당이 한 명이 있을 정도로 무당이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파리를 피하는 것처럼 무당을 피하는 게 어렵다 그래요. 무당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선하게 대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떠지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나는 도망가고 싶었고 나는 편하고 싶었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믿음의 눈이 떠지는데 자기가 2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은 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깨닫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끄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입술과 삶으로 믿음 없이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저주받은 장관과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불신앙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을 다시 돌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멈추지 않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 2분 정도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의 입술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믿음에 없는 말을 하는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 영광 돌리며 주님 일하심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정도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이 장관은 하나님 선지자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 믿음 없이 살아감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아버지 하나님 속상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내 입술은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믿음의 눈을 떠서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허울뿐인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마음을 믿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주의 종들과 같이 주님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한 어려운 일, 고난, 우리의 삶의 일들이 지금은 납득되지 않으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은혜가 있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 역사하심이 삶 가운데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